나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계 성취품. 보현보살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세상은 어디에 의지해서 지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을 최대한 풀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세상은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생긴 모습, 형상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혹온 혹방, 어떤 것은 원형이고 어떤 것은 각져 있다. 혹비온방, 어떤 것은 원형도 아니고 각진 것도 아니다. 무량차별, 하나 없이 다 다르다. 같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혹여 수선형, 어떤 것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생겨 있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을 텐데, 망원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이미 2600년 전에 소용돌이형 은하, 나선형 은하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혹여 산염형, 어떤 것은 불꽃이 상과 같은 모습이다. 혹여 수형, 혹여 화형, 어떤 것은 나무 모습, 어떤 것은 꽃의 모습, 어떤 것은 궁전의 모습, 어떤 건 중생의 모습, 어떤 것은 부처님의 모습. 이와 같이 이 세계는 이 세계를 티끌로 만든 것과 같이 많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모든 형상이 다 다르니까요. 지금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중생의 눈에도 그리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개송을 통해서 그 뜻을 다시 설하시는데, 부처님의 위력을 빌려서 시방을 관찰한 후에 개송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 국토의 종종별, 종종장엄주, 모든 국토는 각기 다 다르다. 다른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다른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 수형, 공미, 변시방, 여등, 함응, 공관찰. 빼어난 모습으로 함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리하여 온 시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너희들은 모두 함께 그를 관찰해봐라. 이게 지금 화엄의 세계죠. 세상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꾸며져 있다.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보아라. 이 화엄의 세상을 보아라. 그렇게 진실상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죠. 기상, 혹온, 혹유방, 혹부, 삼유, 급하루. 그 모습이 원이기도 하고 또는 각지기도 하고 또는 삼각형에서부터 팔각형까지 있다. 그 이상도 있겠죠. 만일윤상, 연화 등 일체 계유 언명이,
만이보배의 바퀴 모습도 있고 연꽃의 모습도 있고 이처럼 다 그 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겼다. 이제 각진 것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것이 삼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류를 나타낸 것이고 일단은 팔진법, 사진법을 존중해서 팔각형을 나타낸 것이죠. 수많은 모습이 있다. 다각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업에 의해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각기 그것의 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자, 이 업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나의 업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달리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되는 물질의 업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요. 비록 무정중생이라고 할지라도 불교에서는 당연히 중생으로 봅니다. 그럼 무정중생조차도 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펜이더라도 좋은 내용을 쓴 펜하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용했던 펜하고는 발생되는 기운이 다르고 보이는 게 달리 보이게 됩니다. 무정중생도 그러할진데 유정중생은 어쩌겠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이 환경은 현재 듣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레벨이 높은 보살, 마살님들과 세주, 즉 신중님들이기 때문에 예쁜 이야기로 주로 꾸며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레벨이 더 떨어지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인간과 그보다 더 레벨이 떨어지는 축생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에 맞춰서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실상은 아름다운 화음의 세계이긴 하지만 말씀입니다. 혹유청정염 장엄 진금간착 다수호. 어떤 것은 청정한 불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진짜 금 사이에 붙어서 아주 수숭하고 좋아 보이기도 한다. 문건경계 무홍채 사유업광이 무장. 문과 그 빗장은 서로 경쟁하며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막힘이나 제한이 없다. 문이 다 열려 있다. 이는 넓은 업과 잡댐이 없는 순수무잡한 뜻 때문이다. 어떤 것은 깨끗한 불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똑같은 불꽃을 보더라도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는 청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칙칙해지면 그건 지옥의 불길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진짜 금 사이에 붙어가지고 다 수숭하게 좋아 보인다. 지금 마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문과 문의 빗장은 서로 경쟁하면서 전부 열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확 열려 있다 이겁니다. 닫힌 것이 아니고 확 열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업이 광대하다. 이 업은요, 청정한 업이 되겠죠. 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생들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자들은 업을 짓지 않죠. 무위행을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업을 질 수밖에 없고 업을 짓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업을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선업을 지어야 되겠죠. 선업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잡스럽지 않더라. 그 뜻이 깨끗하더라. 순일무잡하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차례무변 차별장 비여운포 제허공. 육지와 바다는 끝없이 다 다르다. 마치 구름이 허공을 덮고 있듯이. 보륜 포지 묘장엄 제불 광명 조요중. 보배의 바퀴가 그 땅을 묘하게 덮어서 꾸며주고 있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그 가운데 밝게 비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다르더라. 무변차별, 끝없이 다르더라. 마치 허공에 구름이 덮어져 있지만 같은 구름은 단 하나도 없듯이. 그리고 수많은 장엄이 땅을 덮고 있는데 그것은 다 본인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보배로운 바퀴가 덮고 있음이 보이는 거,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그 중에 비치고 있음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지옥 중에도 부처님의 광명은 평등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일체국토 신분별 종종광명 이조연. 일체국토와 마음은 다 다르다. 이 세상은 무정세간이든 또는 이 마음이든 다 다르다. 그러나 각가지 광명으로 다 비쳐서 나타난다. 불어여시 차례 중 각각 시연 신통력.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곳에 신통력을 다 나타내고 보여주신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처님의 신통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수준으로는 뭐밖에 안 보여. 평상시 일어나는 것들, 평상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들, 일단 우리 중생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거 역시 다 뭐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평범한 하루하루에 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무식하게 비유할 때 법신 부처님을 에너지로 비교했고 에너지의 작용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유 자변 혹청정 수고 수락 각차별.
어떤 것은 아주 잡스럽고 오염돼 있고 또 어떤 것은 청정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받기도 하는 게 각기다 차별이 난다. 사유업회 부사의 제유전법 항여시. 이는 업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윤회하는 것은, 모든 흐르는 것들은 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은 잡스럽고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깨끗해 보이기도 한다.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 당연히 그런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은 고통받고 어떤 일은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다 차별이 난다. 이게 다 업으로 인한 거고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모든 법의 흐름이 다 그러한 것이다.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 그건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공통된 몸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다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은 확연히 이제 차이 나기가 됩니다. 인간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악랄한 것부터 아주 선한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시키되 그걸 표출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행하기가 편한 겁니다. 근데 일단 죽어보면은 인간의 몸을 벗고 나면은 업은 일단 남게 되겠죠. 왜? 우리는 아직 중생이니까. 성자람은 업의 끌림에 흘러가지 않겠습니다만 중생은 업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일모공 중 일모공내 남사차 등미진수 종종주 하나의 털구멍 속에 생각할 수도 없는 땅이 들어있다. 그 끝없는 미진수와 같이 각기 다르게 다 머물고 있다. 일일 개유 변조존 제중 회중 선묘법. 그러나 그 모든 곳에 부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모든 모임 속에서 묘한 법을 펼쳐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수 없는 그 모든 곳에 다 법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평등하게 법을 설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모두가 다 부처니까요. 일진중 대소찰 종종 차별 여진수 한 티끌 속에 크고 작은 땅들 각가지가 다 다른데 이것은 티끌의 수만큼이나 다르다. 다 다르다. 티끌 속에 있는 땅들조차도 티끌의 수만큼이나 다 다르다. 평탄고와 각부동 불실왕의 전법룡 어떤 것은 평평하고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 다르다. 모든 땅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부 가셔서 법을 설해 주신다. 일체진중 소연찰 계시본원 신통력 일체의 티끌 속에서 나타나는 땅들은 땅들이 나타나는 것은 일체 티끌 속에 땅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신통력으로 인합니다. 수기심료 종종수 어허공중 실능작.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다. 마치 허공 속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다. 세상을 크게 봐도 되고 작게 봐도 되고 똑같습니다. 티끌의 모든 것을 안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착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나 큰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나 그건 같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악을 갖고 있는 거나 커다란 악을 갖고 있는 거나 그건 같습니다. 중생의 눈에 달리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그 중생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다 신통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게 모든 중생들에게 다 기적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걸 그냥 보면 됩니다. 기적을 따로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체 국토 소유진 일일 진중 불개입. 모든 국토의 티끌 속에, 모든 티끌 속에 부처님이 다 계신다. 보유 중생 기신변 비로자나 법녀시. 중생들을 위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 분으로만 한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법신 부처님. 제가 무식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요. 생명의 에너지겠죠. 근데 생명의 에너지라는 말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먹기 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이지만 이미 무생명체까지 다 포함하는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조차도 편협된 말이죠. 다만 우리가 유정 중생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끔 제가 생명의 에너지라고 한 거고요.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중생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니네들은 이 세계가 갖가지 체로 되어 있음을 알아라. 체. 이게 이제 몸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뭘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세상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세상의 형상은 본인의 업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 보이는 물체의 업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다 마음에서 비롯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 똑같은 마음도 내 속에서조차 같은 게 없듯이 생긴 것도 다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몸이요, 몸. 이 몸을 두 가지로 봐도 됩니다. 그냥 우리 몸, 우리 몸땡이 이걸로 봐도 되고요. 또는 체성이요, 체성. 우리가 체용 성상할 때 본체 그렇게 봐도 되고요. 본체로 봐도 되고 몸뚱이로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른바 어떤 것이 있느냐. 호기 일체 보장엄 유체. 그러니까 모든 보배로 꾸며진 것을 몸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일보 종종 장엄 유체. 하나의 보배인데 그 하나의 보배에서 갖가지 장엄을 나타내는 것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몸,
또는 우리의 본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각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다. 이 몸은. 이 말도 맞고 하나의 보배에서 수많은 장엄이 나타나는데 그게 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일체 보광명, 모든 보배로운 광명을 몸으로 하고 있다. 또는 종종 색광명, 각가지 색의 광명, 광명의 색, 그걸 몸으로 하고 있다. 색이 다르다는 말은 파장이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계의 빛으로 따져본다면. 일체 장엄 광명을 몸으로 가지고 있다. 일체 광명으로 꾸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곽의 금강, 파괴할 수 없는 거, 아주 강력한 걸 우리가 금강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을 몸으로 가지고 있다. 또는 불력지, 부처님의 힘을 가지고 그걸 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은 다 부처님의 힘에 의한 거죠. 또는 묘보상, 묘한 보배로운 상을 몸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불변화,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몸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만이중, 일만이륜, 태양과 같은 만이보배의 바퀴를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극미세보, 아주 미세한 보배를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일체보염, 모든 보배로운 불꽃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종종 향을, 갖가지 향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일체보화관, 보배로 된 꽃 모자, 보배로 된 꽃 모자를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일체보영상, 모든 보배로운 그림자와 같은 상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일체장엄소시현, 모든 장엄을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일념심 보시현 경계, 한 생각, 마음의 한 생각을 나타내서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경지를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보살형보, 보살의 모습으로 된 보배를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보화에 보배의 꽃에 꽃술과 같은 몸을 갖고 있기도 하고, 불언음 위체,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갖고 있기도 하다. 지금은 이 몸을 다 지금 좋은 걸로 싹 표현되어 있죠. 화엄경은 일단 그런 식으로만 나온다 그랬죠. 왜? 신중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최저 레벨이 신중님들이에요. 이게 주님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주신, 주야신, 주풍신, 주지신 다 받지 않습니까? 다 주님들이에요. 주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예수님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식으로 또 어느 정도 바꿔서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신중님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우리 인간 눈에는 또 다르게 당연히 보이죠.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이제 개송을, 이 체에 대한 개송을 해주십니다. 혹유 제차례 묘보소합성, 모든 국토와 바다는 묘한 보배로 합성되어 있다. 경고불각의 안주보련화, 단단하게 깰 수가 없고 보배의 영꽃에 안주하고 있다.
지금 굉장한 것을 일단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곳은요, 지금 정토 중에 한 군데인 걸로 보이죠. 정토 중에 한 군데는 일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꾸준히 머물다 보면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을 수 있는 정도 레벨의 신중님이라면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가 그리 멀지가 않죠. 우리는 비록 인간계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 경지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괜찮죠. 화엄산매죠. 화엄산매. 이 경지 속에 한번 산매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산마히타는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산마지나 산마발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혹시 정광명 출생 불가지. 이 깨끗한 광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일체 광장엄 의지 허공주. 모든 비스장엄은 허공의 의지에서 머물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광명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허공의 의지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럼 허공은 뭐냐? 법성여 허공. 허공은 곧 법성을 의미하는 거죠. 법성은 곧 불심을 의미한 거죠. 마음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불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허공을 가리키는데 금강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허공을 가리킨데 어디를 가리킨들 거기가 허공이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디를 가리킨들 허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라 이거죠. 이 광명은. 혹 정광위체 부의광명주. 이 깨끗한 광명을 몸으로 하고 있고 또한 광명의 의지에서 머물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고 있구나. 광운작 엄식 보살공유처. 비수구름이 장엄하게 꾸미고 있고 보살들이 모두 함께 그곳에서 논일고 있구나. 이게 화엄의 세상입니다. 혹유 제차례 정호 원력생. 모든 국토와 바다에서는 다 원력으로 서원으로 다 생긴 것이다. 그들은 다 서원으로 생긴 것이다. 유여 영상주 취득 취설 불가득. 마치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으니 그것을 취해서 말해주는 것은 어렵구나. 그럴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은 원력, 마음에서 다 비롯된 거다. 서원에서 다 비롯된 것이다. 모두가 다 그림자와 같으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말한 게 이거다. 이거죠. 신중님들을 대상으로, 주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더 레벨을 낮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화엄경이니까. 일단은 인간은 듣고 있지 않은 거니까요. 주님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수없는 예수님들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혹이 많이 성 보방일 장광. 어떤 것은 많이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체가 태양과 같이 너른 빛을 감추고 있구나. 주륜 이엄지 보살신 충만. 구스로 바퀴로 그 땅을 장엄하게 하고 있고 보살들이 다 거기에 가득 차 있구나. 아주 대단한 화엄의 세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도 좀 봐야죠. 왜? 우리는 징글징글한 것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봐야죠. 이게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찰 보염성 여문 부기상. 어떤 곳은 보배의 불꽃으로 이루어졌고 불꽃의 구름이 그 위를 덮고 있구나. 중보광수명 개유업소 등 수많은 보배의 광명이 빼어나고 묘하며 다 업으로 인한 것이더라. 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일단은 계행 청정하고 수행을 해봐야 되겠는지 알겠죠. 당장 부처가 된다면은 되겠으나 그게 그치.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쭉 봐왔지만 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어디 급은 올라가줘야 돼. 우리가 주님급은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을 수 있는 경지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된다고. 어느 정도가 되면 화엄경을 들을 수 있냐? 그래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저 끝에서나마 기웃기웃 할 수 있는 레벨이 임법의 경지입니다. 우리 수행 차제로 보면 임법의 경지가 되면은 화엄경을 들을 수 있는 경지가 되고 그럼 세상이 이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리도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자비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혹종묘상생 중상장엄지. 다 묘한 모습에 따라서 생겼고 수많은 모습으로 그 땅이 꾸며져 있구나. 여광공지대 사유불화기. 마치 서로 같은 관을, 모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구나.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 변화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다. 서로 생기는데 묘하게 서로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생기는데 서로 묘하게 생기더란 말입니다. 모두 마음으로 다 묘하게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묘한 것들이 이 땅을 다 장엄하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치 똑같은 보관을 다 우리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보관을 쓰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처럼 되는 거죠. 이것은 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인한 것이다. 부처님의 신통으로 인한 것이다.
혹종심해생 수심소해주, 혹은 바다와 같은 마음에서 생겨났고, 수심, 그 마음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머문다. 여완 무초소 일체시 분별, 마치 환상과 같아 처소가 없고 일체가 이와 같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묘하게 생기는데 그게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마음에서 생겨도 각기 그 마음마다 뚫린 정도에 따라서,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머물게 되더라. 이게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마음의 밝기에 따라서 거기에 머물게 되더라. 그것은 환상과 같아서 어디 처소가 없더라. 머무는 곳이 없더라.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다 다르더라. 각기 다 다르더라. 그러나 일단은 당연히 유유상종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왜? 내가 그 정도가 되면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여러분 인간이지만, 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레벨이요. 딱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에서 내 마음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갑옷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니까 지금은 어쩔 것입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죠. 내 주위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세요. 저들의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구나. 내 수준이 저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갑옷을 벗고 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같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어울리는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은 마음 이해한 바에 따라서 머물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 레벨에 따라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좋아 보이는, 일단은 우리 중생의 눈에는 인간밖에 안 보이니까, 인간의 눈에 인간밖에 안 보이니까 참 좋아 보이는 마음을 가진 인간, 비록 내 옆에는 없어도 쟤는 참 마음씨도 좋고 쟤는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런 사람을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을 추구하면은 나중에는 그런 영혼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행복하고 맑은 것을 추구하는 영혼들과 같이 있게 되면은, 그러기를 바라면은 그렇게 되게 되고, 화엄 세계로 설령 불교 수행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불교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불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부처님이 아니어도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동경하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자 하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는 그들과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화음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불교인 아닙니까? 혹이 불광명 만이광유체, 혹은 부처님의 광명이나 만이보배의 광명을 몸으로 하고 있다. 제불어 중현 각기 신통력, 모든 부처님께서 그 속에 나타나셔서 다 신통력을 일으켜 주신다.
혹 보현보살 화연 제차례, 혹은 보현보살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차례, 올력소 장엄 일체 개수며 올력으로 꾸며져 있고 모든 곳이 빼어나고 묘한 그곳을 몸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좋겠죠. 보현보살님의 원력, 바다에 몸을 맡기면은 보현보살님의 원력이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보현보살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세상은 호기일체 장엄구 중 출상 묘운 장엄. 모든 장엄구요. 꾸미는 기구. 특히 여기서 장엄구는 이제 사찰에 있는 장엄구를 말하는 거죠. 사찰에서 아름답게 해주는, 부처님께 바치는 모든 기구들, 그걸 이제 장엄구라고 해도 되겠죠. 꼭 사리를 넣는 그릇만을 장엄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갖가지 장엄구에서 나오는 묘한 구름으로 이 세상은 꾸며져 있구나. 아주 질 좋은 구름. 실제로 물질에서도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그 물질 자체의 인연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원력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운을 갖고 있는 물질은, 장엄국을 하기엔 그래도 살이죠. 살이. 부처님 살이요. 살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부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었고, 부처님의 살이 중에서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살입니다. 부처님이 살짝 만진 것만 해도 부처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완벽한 부처님의 살이는 이제 뼈살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화장을 시켰는데 완벽히 다 데운 건 아니고 적당 수준에서 화장을 멈췄죠. 이게 살이가 많이 나왔겠죠. 근데 사람 몸에서 나온 살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물론 살이는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것은 다 놔두고 인간식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살이는 그 수의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제 수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온 지구에 부처님의 흔적이 다 흘러갔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의 흔적이 온 지구를 돌고 돌 거 아닙니까? 나 인정할 수 있죠. 부처님의 흔적 역시 온 지구를 다 돌고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처님의 기운이 서린 곳,
그것이 이제 사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벨이 상당히 이제 수행의 레벨이 높아지면은 사리의 이 사리에 품어져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읽어진다고요, 그것이. 그 부분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또는 일체보살 공덕을 말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다. 모든 보살님들의 공덕을 말하는 것도 이 세상을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 하는 거다 이 세상을 꾸미는 거예요. 일체중생 업보장엄. 일체중생 업보를 말하는 것으로도 꾸며져 있다. 일체중생 업보를 말해주는 것은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세상을 맑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비법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전생의 업이 이러니 이번에 이런 보호를 받게 되다. 그러니 이리 하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일체 중생이 살아온 거, 그 다음에 그 살아온 거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를 과보를 받느냐. 이것들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세상이 꾸며진다는 겁니다. 시연 일체보살 온해장엄. 모든 보살님의 서원력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을 꾸민다. 표시 일체 삼세 불영상장엄. 일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모습을 표시함으로써 이 세상이 꾸며진다. 부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줌으로써 이 세상이 꾸며진다. 일념경 시현 무병겁 신통 경계장. 한 생각으로 끝없는 세월로 전부 보여주는 그런 신통의 경지로 세상은 꾸며진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세상이 꾸며진다는 겁니다. 출현 일체불신 장엄.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이 출현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꾸며진다. 몸이 이제 출현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법신은 그렇고, 법신은 출현의 대상이 아니죠. 법성, 여허공,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작용이 이제 보신이죠. 그럼 그것까지도 출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작용이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화신이나 응신, 화신이나 응신으로 이 세상은 꾸며진다. 여러분은 사실은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도 전부 화신입니다. 전부 화신불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러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누군가 왔다면 그분은 응신이 되는 겁니다. 후기 출현 일체 보향운장. 일체의 보배로 향기의 구름으로 이 세상에 꾸며져 있다. 호기시연 일체 도량중 제진 묘물 광명조요 장엄. 일체 사찰에 있는 모든 진기한 물품에서 나온 광명이 밝게 비치면서 이 세상은 꾸며져 있다. 호기시연 보현행원 장엄. 보현행원 나왔네요. 보현보살님의 서원으로 이 세상은 꾸며져 있다. 여시 등 이와 같이 유세계의 미짐수, 세계를 가루로 만든 것과 같이 많은 것으로 세상은 꾸며져 있다.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이제 개송을 말씀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광대 차례 무유변 개유청정 업소성. 넓고 큰 육지와 바다는 끝이 없구나. 다 이것은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종종장엄 종종주 일체시방 개변만 각가지 장엄이 되어 있고 각가지 형식으로 머물고 있구나.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일체시방 개변만. 일체의 모든 것에 이들이 가득 두루두루 가득 차 있구나.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리 보이는 거니까 지금 이 신중님들, 이 주님들의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청정한 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청정한 업도 있겠지만 탁한 업도 되어 있죠. 같이 이제 섞여 있죠. 세상이 너무 힘들고 탁해 보이면은 여러분도 화엄삼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건 옥방 옥비 온반 무량 차별 호겨수 선영 호겨산 염형 호겨 수영 호겨 화영 호겨 궁전형 호겨 중생형 호겨 불형 여시 등 유세계 미진수 25연 보살욕 중성기 승불유력 관찰 시방이 설송원 제국토해 종종별 종종장엄 종종주 수영 공미 변시방 여등 함흥 공관찰 기상 호곤 혹유방 혹부 삼유 바로 만일 윤상연화 등 일체계유 엄령이 혹유 청정 염장응 진금감착 다수 문건경계 무옹체 사유업 광희 무잡 차례 무변 차별장 비어움 보제허공 보륜 보제묘 장엄 제불 광명 조요중 일체국 도심 분별 종종 광명이 조연 불어 여시 차례중 각각 시연신 통력 혹유자벼 복청정 수고 수락각 차별 사유 업회 부사이 체유 전법 항여시 일모공 내난 사찰 등 미진수 종종주 일일계유 현조전 제중해중 선묘법 오일 진중 대소찰 종종 차별 여진수 평탄고와 각부동 불실왕이전 법륜 일체진중 소연찰 계시원원 신통력 수기 심여 종종수 호공중 실릉장 일체국토 소유된 일일진중 불계의 포위 중생기 신변 비로자나 법여시시 보현보살 푸고 대중원 제불자 응지 세계유 종종체 소위 호기 일체보 장엄유체 호기 일보 종종장엄유체 호기 일체보 광명유체 호기종종색 광명유체 호기 일체 장엄 광명유체 호기 불가계 금강위체 호기 불력지위체 호기 묘보상위체 호기 불변화위체 호기 일만일윤유체 호기 응미세보위체 호기 일체 포염유체 호기 종종향유체 호기 일체 포과 관유체 호기 일체 보영상유체 호기 일체 장엄 소시연유체 호기 일염신보 시연경계유체 호기 보사령 보위체 호기 보아의 위체 호기 불언음 유체 이시 보현보살 욕중 성기 승불유력 관찰 시방이설 송원 호규제 차례 묘보 소합성 경고 불가계 안주보려나 혹시 정광명 출생 불가지 일체 광장음 의지 허공주 혹 정광유체 부위광명중 광운장음식 보살 공유처 호규제 차례 종올력생 유영상주 치설 불가득 호기 만이성 혹 방일장광 추륜이 염지 보살 실충만
유찰보염성 염원부기상 중보광수며 개유업소 등 혹종 묘상생 충상 장엄지 여광공지대 사유불과 혹종심해생 수심소해주 여한 무처소 일체시분별 호기불광명 만이광위체 재불러 중형 각기신통력 혹보연보살 화연제 차례 올력소 장엄 일체계수묘 25연보살 푸고 대중원 재불자 응시세계유 종종장엄 소유호기 일체 장엄 구중 출상 묘운장엄 호기설 일체 보살 공덕장엄 호기설 일체 중생 업보장엄 호기시연 일체 보살 온해장엄 호기표시 일체 삼세불영상장엄 호기일념경시연 무병검 신통경계장엄 호기출현 일체 불신장엄 호기출현 일체 보양운장엄 호기시연 일체 도량중체 친묘물 광명조요장엄 호기시연 보현행원장엄 여시등유 세계미진수 25연보살 육중 성기 승불유력관찰 시방이설송원 광대 차례 무유변 개유 청정업소성 종종 장엄 종종주 일체 시방계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